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서 함께 세우는 그런 위대한 소망과 사명을 가진 것이 교회입니다. 주의 성도들은 주의 부르심 가운데 택하심 속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송축하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2장부터 4장까지 매우 중요한 컨셉입니다. 첫 번째 컨셉은 유대인의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사는 그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났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때 때에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이스라엘의 때, 유대인들의 때는 아직 그들에게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율법을 믿고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지만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제 찾아왔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늘로부터 온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말 엄청난 일,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율법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가 자기네들의 것일 거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물과 성령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지금 물을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율법도 그들의 것이고 예배도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유대인이 우리와 다른 것은 말씀을 맡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의 택함 속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알매도 그들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물로 세례를 줬는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왜 그랬을까요? 이미 말라기에서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는 많은 일들,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많은 일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능히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들이 조금만 더 성경의 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현재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조금만 마음을 바꿨다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했다면, 세례 요한에게 다 나가서 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정말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이 포도주로 보내는 첫 번째 이제 표적을 보이셨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똑같이 4장에서도 물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죠? 우물물이에요. 그죠? 생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일. 근데 유대인들 속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근데 그들 생활은 그 종교 이제 생활 의식 속에서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래서 집 앞에 이렇게 6개의 돌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집을 모든 그릇을 닦아야 되고, 또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발을 다 깨끗이 닦아야 되는 그런 정결 의식을 항상 생활 속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지금도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의 어떤 예배의 형식, 의식,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일, 그런 것에 이렇게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뭔가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들의 영이 거듭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나도 인자도 들려야 될 것이다. 그렇죠? 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 것이라는 그 구약의 말씀을 선언하시면서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얘기합니다. 세상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자기네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한다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 두 가지 오늘 그 2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두 가지 컨셉을 놓고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땅에서의 믿음 생활을 속에서 각 교회들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정말 어떤 교회의 어떤 의식적인 어떤 행사나 많은 그런 것들을 중히 여기고 유태인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성령의 거듭남이 없으면 그들에게 영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죠. 바리새인들의 어떤 율법주의적인 어떤 종교의식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컨셉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 4장 우리가 마지막 부분 46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께서 다시 사마리아를 둘러서 갈릴리 가나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 46절에서 소개되는 것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났던 곳, 그 가나에서 이제 그곳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에 이제 그 왕의 신하 하나가 자기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 소리를 듣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도 사실은 그가 이방인이든 여기서 왕의 신하라고 그러면 헤롯 왕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헤롯 궁의 신하예요. 그러니까 헤롯 궁의 신하라면 헤롯이 이미 개종한 그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왕의 신하도 유대교로 개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메시아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이분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니까 이분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싶어서 예수님 앞에 온 것이거든요. 그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믿음 또 믿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했더니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믿지 않았어요.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내 아들만을 살리고자 하는 일, 다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신념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잘못될 때 아비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죠? 예수를 잘 믿어서 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 그것은 재차 문제입니다. 그죠? 우선 내 아들이 살릴 수 있으면 누구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왕의 신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올 때에는 그 이전에 그 많은 것,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수한 일들을 다 하고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최후의 방법이 없어서 예수라는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지만 일단 그에게 나타나는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소문을 듣고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을 하니까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믿음, 그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간 것이죠. 가는 도중에 종을 만났어요. 당신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언제냐 그랬더니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열병이었던 게 맞는가 봅니다. 근데 그때가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지금 두 번째 컨셉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2장, 3장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컨셉이라면 오늘 4장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이방인을 위한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는가. 유대인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목수의 아들로 하찮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뱀을 들은 것, 그 뱀을 쳐다봐야 한다는 것은, 살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거였지만 그 당시 어쨌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거든요. 그것을 믿지 않고 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대로 죽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선 목수의 아들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리. 너희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항상 물을 마실 수 있지만 너희들의 삶이 영생을 향한 소망이 없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온전한 의롭고 거룩한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만약에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 믿음인 헛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2장 3장에서 유대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컨셉이었고요. 이제 4장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3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유하시면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무리가 갈라진 거예요. 하나는 세례 요한의 무리가 살렘 에논 쪽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예수님은 유대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한 소문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그 몰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제자 쪽에 와서 그 세례를 받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좀 너무 이제, 좀 이상해서, 세례 요한에게 얘기를 하죠. 당신과 얘기하던 사람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그쪽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요한이 그렇게 대답하죠.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속에서 예수의 소문이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했습니다. 물론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사마리아를 통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할 의지를 가지고 가신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와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소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졌던 거 알죠?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것이 솔로몬 이후에 생겼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중심으로 그들이 이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도권으로 막아놨죠. 그래서 이제 두 지파만 남쪽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다 이제 포로로 이끌려가죠. 그래서 아수르가 지배하면서부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 생활 문화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도 하고, 원래 그것은 유대 법에는, 율법에는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열부족이나 되는데 왜 그들이 이방 문화에 빠지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방인 정책에 쉽게 동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이미 그 북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 여로보암이 그 시작해서 그 우상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에 그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도 지금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진리에, 정말 성령과 진리에 의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다른 것에, 세상 문화와 어떤 다른 철학 같은 것에 목사가 어떤 많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다루기 시작할 때 그 성도들의 귀는 그러한 그 달콤한 어떤 것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어떤 사례들을, 또 어떤 철학적인 것을, 심리학적인 것을, 그 많은 것을 끌어다가 그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달하죠. 근데 그렇게 익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들고 그런 것이 이제 생활 속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예배의 방법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제 그 후에 멸망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70년 동안 이제 그 종살이 그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서 포로가 돼서 지냈으면서도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에서 보듯이 유대인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계속 포로 생활 속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돌아왔어요. 우리가 이제 스가랴나 이제 느헤미야나 여기서 배운 것처럼 이제 70년 끝나고 나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그 성전을 짓자 했을 때 완강히 거절했죠. 너희는 이것을 참여할 이 기업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게 사마리아, 옛날에 그 북이스라엘의 이제 수도였는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런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런 명칭을 얻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똑같이 그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야곱의 자손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밥도 먹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고 서로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구태여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이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 지역은 이미 이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웠고 야곱의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 곁에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좀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6시쯤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어요. 원래 물을 기는 것은 오전에 물을 기서 아침에 일찍 물을 길어다가 날 먹을 것을 먹고 그러는데, 이 여인은 늦은 시간에 이제 물을 떠러 혼자 나왔죠. 근데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딱 보니까 유대인이거든요. 아니,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나는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예,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는데, 근데 이 여인이 참
뭔가 글쎄 유대인의 복장하고 사마리아 사람의 복장이 달랐을는지 뭐 얼굴에서 다른 것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지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외모를 보고 유대인인 줄 딱 알아챘다는 것도 참 특별한 일이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 보세요.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생수라는 건 이제 이 여인이 느끼는 생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의미는 달라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 오라. 내가 값없이 생수를 줄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생수를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흘리라. 그 이제 선언을 7장에서 하시는데요. 근데 이 여인은 생활 속에서 정말 생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가로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지금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릇도 없어서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하면서, 예? 아니, 당신은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거기서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잖아요. 예, 하나님의 선물과, 예,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또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행색이 초라한 사람이 그릇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줘서 대대로 지금 우리 사람과 짐승들이 다 먹고 살았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조상에 대한, 그 야곱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야곱의 자손이다. 그 야곱은 또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연결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이라는 그런 자부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생수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 이게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 하는 말과 마찬가지죠. 목마른 자들에게 와서 물을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흐른다는 말씀과 이 말씀은 같은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비단 마시는, 지금 마시면 또 목마르면 또 마셔야 되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그런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샘물이 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때 여자가 이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아직도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어떤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것인데 이 여인은 그냥 저 유물가에 나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 보는데 또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기도 싫고 또 뒤늦게 혼자 물을 안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 그 물 들어오는 것조차도 싫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가서 내 남편 오라고 그러죠. 근데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남편이 없다는 말 어떠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이미 우리가 그 1장에서도 그렇고 2장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은 사람에게 누구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그 모든 것,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인에 대한 그 당시 무슨 정보를 수집했겠습니까? 누구한테 말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인이 내가 보니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제 당신이라는 호칭이 이제 주라는 호칭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예언자를 얘기하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 여인이 이제 특별한 이제 발견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하나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매우 좀 의문스러운 게 있었어요. 항상 유대인들 얘기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지. 유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무리 그리스도 산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신천지나 이런 쪽하고 이렇게 대두할 때 그들이 드리는 예배, 너희가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그들이 자기네들 교회에서 자기네들의 그 교리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간간히 외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의아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는 인생의 갈급한 그런 속에 있었으면서도 예수가 자기의 과거를 모두 알 수 있는 선지자라는 것을 안 순간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뭔가 궁금한 신앙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다이다. 어떤 게 맞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역설적이기도 하죠. 이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이거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죠? 지금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이나 똑같이 예배의 장소일 뿐이에요. 그죠? 여의도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 시골 어디에서 그냥 두세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곳에는 예배가 아닌가요? 근데 이제 개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러니까 위의 말씀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라는 건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예배의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우리는 아는 것, 유대인들은 아는 것. 왜?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져 있고 예배가 주어져 있고 율법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들은 아는 것이, 유대인들은 아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왜?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성경의 계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옛날 과거 개혁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진리가 맞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시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리고 이제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죠. 어떤 장소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도, 내가 샤워를 할 때도, 내가 부엌에 있을 때도, 내가 길을 갈 때에도, 내가 외국에 가 있을 때에도, 어떤 상황에, 어떤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예배는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그 형상,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의 정말 그 예배가 영적이냐,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예배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여자가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느니, 여기까지 지금 보세요. 이 여자의 말을 들어보세요.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남편을 다섯이나 두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불륜녀, 저렇게 세상에서 잘못되고 타락한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 같으면 뭐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을 뭘 알아서 그들이 뭘 예배 드리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여자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말을 합니다. 그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그리스도는 그걸 번역한 헬라어입니다.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내가 아는 것은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요즘 말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나는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메시아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잘못된 곳에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통이 아닌 비정통인 그런 생활을 하고 불륜 속에 살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가 말한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때마침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얻으러 동네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여인하고 어떤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지금 얘기를 주고 받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무엇을 구하십니까? 그와 말하는 어째서 그와 말하는 어떤 이런 여자와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여인에게 구할 거 있습니까? 근데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건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볼 때는 저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정통에서 벗어났고 저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라고 이렇게 멸시받던 그 유대인들이 이 정말 불륜녀 이 여인이 가서 자 와서 봐라. 그렇죠?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선언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이 말은 뭘까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속에도 그들이 비록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어도 일단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그 자손이라는 확신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어떤 정상적인 지식과 어떤 율법과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고 또 불륜 생활을 하는 이 여인의 말이라도 전하는 말을 듣고 그냥 동네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뭔가 열망,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뭐 이런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들과 접근할 수도 있겠죠. 이제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내 과거의 모든 것을 아는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주님 이제 우리가 저 음식을 가져왔으니까 좀 드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근데 제자들은 그 말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말하는 그 양식은 지금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이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나 제자들이나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말씀을 충분히 이해 못하는 건 똑같아요. 그죠? 야,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했는데, 아니 당신이 무슨 그 그릇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물을 주겠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이 세상적인 것에 어떤 갭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네, 좀 드시죠 그랬더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게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했더니 주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 온전히 이룬다. 하나님의 뜻.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이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럼 양식이 뭘까요?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6장에서 이제 만나에 대한 것, 생명의 하늘로부터 오는 떡에 대한 저 설명이 또 나옵니다. 자, 그건 그때 가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됐다. 이거는 지금 그 밭에 있는 모든 곡식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여인이 와서 봐라.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말 한마디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은 야, 실질적으로, 절기적으로 보면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우리가 추수를 할 수 있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 거두는 자는 누굴까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과연 제가 한국에 이제 목사가 돼서 들어왔을 때 과연 저런 사람도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태원이 정말 10여 년 동안 이태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 눈에 보기에 나라는 정체가 다 정말 그 당시 지금도 그런데요. 지금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여장을 하고 트랜스젠더가 화장을 하고 예배에 참석했다면
지금 시대에도 아무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권 문제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해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부터 30년 전입니다. 네. 그 시대에 정말 그런 생활을 하고 10여 년 동안 이태원에 생활을 하던 사람이 이태원에 교회를 하고 이제 목사가 돼서 들어왔다고 했을 때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그 당시 내가 클럽을 할 때 순복음을 나갈 때는 순복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금요 예배 때 되면 막 그 한남동 일대에 부역장들, 조장들이 다 와서 그 목사들과 전도사들까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축복하셨다 이렇게 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난리가 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가게 앞에는 새벽에 이제 기도원에 오살리 기도원을 가기 위해서 버스 한 대가 대절을 됐어요. 그죠? 그 애들을 다 싣고 기도원에 가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완전히 변화가 돼서 새 사람이 돼서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도 순복음 목회자들은 한 분도 나한테 연락해 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 당시 나를 알던 순복음 사람들은 나에게 찾아오든가 나와 교제를 갖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참 특별하죠. 일본에 있을 때도 그렇고 내가 아직 그 생활을 할 때는 상당히 나와 좋은 교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내가 목사로 변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관점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불륜녀예요. 남편을 5이나 갈아채고 지금도 또 아직도 불륜 생활을 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가 나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자, 내 과거를 모두 아는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살펴보다가 나는 동성애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변화돼서 척 스미스 목사님의 성경을 강해살교를 공부하고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나오려고 하진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유대인에서 갈릴리에서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배척했어요. 근데 지금 초록은 동생이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름대로 항상 비정통이다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진리에 가깝든 정통이든 비정통이든 그들은 그 야곱이 자기들에게 준 그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선 메시아의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는 것을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불륜 속에 있는 여인이라도 그와 생활 속에서는 함께 그 교제를 할 수 없었던 여인이라도 이 여자가 나와서 메시아 얘기를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그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전도자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예. 그건 용기입니다. 자, 메시아를 향한 용기입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내 인생의 이 고통 모든 거, 갈급한 거 다 해결해 줄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38절 보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했다. 자,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자들이 가서 가르친 게 없어요. 전도한 것도 없어요. 그죠? 한 여인의 말을 듣고, 근데 한 여인의 말을 듣고 메시아가 아닌가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이들은 이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사람들, 술과 알코올, 마약, 동성애, 그 어떤 세상적인 유혹과 그런 속된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 메시아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고 증언함으로 그 동네 사람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옵니다.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고 그리고 이틀을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졌고 이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더라 그랬죠. 이 여인은 성경에 대한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였어요. 그죠? 와서 보라. 나의 과거, 이 모든 것을 아는 분은 예언자가 아니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가서 예수를 청해서 이틀을 묵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진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네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이 세상의 구주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전도자의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가셨죠. 그리고 이 말씀 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갈릴리에 이르러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그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갈릴리로 갔지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쉽게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우리도 많은 죄 속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이방 문화 속에 술과 마약과 섹스와 이 더러운 문화에 빠져서 허덕이고 죄인처럼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의 소망 속에서는 이 모든 내 고통의 모든 것을 끊고 주님의 시대가 오면 내가 주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게 되죠. 오히려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갈릴리 같은 데서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자기 고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죠. 자,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어느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갈보리 채플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순복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랑의 교회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느 장소에 거룩한 곳에 100년 전에 어떤 유명한 한국의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은 이적과 어떤 병을 고치는 곳이 일어났던 어떤 기도원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그리고 진리로 성경에 입각한 진리의 말씀대로 말씀 속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제자들도 양식에 대한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이 여인도 생수에 대한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도 거듭남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현실 생활 속에, 현실 종교 속에, 현실에 급급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든 유대인들이 비록 그들이 말씀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방인에게도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모르는 것을 예배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으로 또 진리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찾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표적과 둘째 표적에서 주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수 있는 일. 이건 영적인 것밖에 안 되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것. 이거는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불가한 겁니다. 오직 하늘에서 오신 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부산에 있는 누가 암에서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 속에 예배를 드리고 거듭난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